에스겔서 17장 이 내용은 두 독수리가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백향목과 포도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 왕 맨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시대를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 두 왕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비유로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비유를 1차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비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가운데 마침내 패망이 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민이 회복이 된다,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하는 그 내용이 비유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우리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권위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수수께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는 사람은, 그 해답을 아는 사람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수수께끼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로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신약에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똑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의도가 비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전해도 듣지 않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전달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수께끼 비유입니다. 그래서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유와 수수께끼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 너무 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은 우리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변화받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로 불확실한 그런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수수께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데, 그 비유가 3절부터 소개가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큰 독수리를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색깔이 뭐하다? 화려하다. 여기서 색깔이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문화적으로 아주 화려한 문화 속에서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여러 모든 면에서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큰 나라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깃이 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군사력으로도 얼마나 출중한 그런 나라인가. 그리고 털이 숱하다. 많은 그런 숫자의 백성들로 구성되는 큰 독수리, 이것은 바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큰 독수리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습니까? 레바논에 이르렀다. 이 레바논,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내용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이르른다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에 이르러서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백향목은 높은 해발 2000m 고지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백향목인데 굉장히 곧습니다. 그리고 재질이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향이 나는 이 나무가 백향목,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주 깊은 곳에서 지금 우러나왔고, 그리고 그 다윗을 이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제목을 어디에서 썼습니까? 레바논 백향목을 가다가 썼어요. 자, 그래서 이 백향목은 바로 다윗 왕과를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화려하고 아주 고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화려한 시대의 다윗 왕가를 한마디로 백향목 높은 가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어 솔로몬 때 점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넓은 땅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성이 모든 나라에 미치게 되고, 특히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을 찾아오기까지 하잖아요. 그만큼 화려한 그런 왕가가 다윗 왕가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말기에 이르러서 결국 우상 숭배로 치우쳐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는 그 화려한 다윗의 왕가가 흐물흐물 무너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큰 제국, 바로 바벨론이 이제는 이 레바논 백향목을 취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3차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4절이에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들의 성읍을 두고 그랬습니다. 이 비유, 이 내용은 11절 이하 내용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유에 대한 그 해석을 미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서 연한 가지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이 19대 왕 여호야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긴이 아주 어린 그 나이에 바빌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면서 왕위가 폐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장사하는 땅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외적으로 무역했던,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과 활발하게 무역을 하고 있는 그 나라는 바벨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들의 성읍에 두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이 감금된 채로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종자라고 한다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의 왕 여호야긴을 끌고 가면서 그 땅의 왕족, 바로 이 여호야간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종자를 취해서 옥토에 심었다. 그 얘기는 남유다의 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양버들이 큰 물가에 심기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큰 물가는 팔레스타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 남유다의 그런 어떤 후예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 멸하시지 아니하고 큰 물가에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자를 취해서 심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시죠. 6절입니다.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무슨 나무?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화려했던 다윗 왕가 시절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포도나무는 지금 현재의 처지를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굵은 가지, 가는 가지. 그래서 포도나무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했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 그러면 결국 이 독수리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그들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적으로는 그들의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고 그들의 통치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보호 가운데 계속해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큰 독수리, 이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서 높은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서, 이 내용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온전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죄의 값, 그 짊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여호와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죠.
7절부터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내용은 3절에 있는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하고는 또 다른 큰 독수리,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이것은 애굽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 하나가 애굽이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뭐 하려고? 받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이제 그 뿌리를 바벨론에 놓아야, 뻗쳐야 되는데, 결국에는 포도나무 뿌리가 지금 어디를 얻는 거예요? 이 애굽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애굽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당시 바벨론과 이제 싸워서 국권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목적은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아요. 인간적인 계획에 불과하다. 그래서 결국에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바라고 가지가 퍼졌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세운 시드기야가 결국에는 초창기 약 4년 정도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더니 어느덧 바빌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을 7절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8절 보세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그 당시 시대에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 큰 물가 옥토에 심어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 건데, 이것이 그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9절 내용을 보니까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묻는 것은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한다 라고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그리고 그 과일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서 세워진 마지막 왕, 그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애굽을 의지해서 독립을 꾀하는 그런 내용이 바벨론에 의해서 발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독수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뿌리를 빼고 그리고 모든 실과들을 다 따버리고, 그러면 그 나무는 시간 속에서 당연히 시들게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연한 잎사귀로 뭐예요?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잎사귀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말라지게 됐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여기서 완전히 뿌리 뽑아버린다면 이 강력한 그 나라의 힘이 아닌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뽑히면 어떻게 돼요? 파멸입니다. 자, 그래서 17장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내용을 보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요. 찬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어지죠. 동풍은 이 사막 지역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한번 불게 되어지면은 모든 곡물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동풍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벨론 침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동풍이 부딪힐 때 기후의 그 내용을 통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싹 태워지는 것과 같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아주 말라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말라버리겠다. 최후 이런 어떤 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는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심판을 명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친히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도 여러 차례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니면 자기 계획,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결정이 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결국에는요,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그 시드기야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었을 때 성벽을 타고 도망가다 붙들리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 대신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아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눈을 뽑아서 바빌론을 끌려가서 바빌론에서 죽이는 그런 어떤 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모습을 잘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시대는 못 돼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자, 그랬을 때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통해서 수수께끼를 통해서 이제 눈높이를 나서 이제 알아들을 용어로 복음을 이렇게 우리는 증거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 자들이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노 중에 긍휼을 놓치지 않으세요. 이제 꺾어서 이런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만 그 세운 곳은 큰 물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기는 하지만 이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여러 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되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절 한 절만 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뭐하리라? 심으리라. 내가 큰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삐어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으시겠다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고 계시고 이 내용을 24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말하고 뭐했느니라 이루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잠깐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등한치 않은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헤어나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와 수수께끼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잠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있지 않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을 위한 잠깐 놓여진 그런 환경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향하는 뿌리를 이제 뻗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맡겨줘서 바벨론의 뿌리를 하는 것은 매국노가 아니라 그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 있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온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독수리와 백향목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제 회개하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임시적인 허용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이 내용은 참으로 시드기야처럼 어리석은 결정이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